오늘 본문이 이렇게 기록되고 있습니다. 그 딸은 표적으로 말미암아 말씀을 확실히 증언하시니라. 딸은 표적, 이것은 성령의 역사를 나타냅니다. 그 딸은 표적으로 말씀을 확실히 증언하시니라. 이것은 말씀의 역사가 함께 일어나고 있음을 의미합니다. 말씀의 역사가 일어나야겠죠. 성경 그대로의 역사가 있어야 합니다. 성경 그대로의 역사, 이 성경에서 일어난 사건이 과거에 국한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과거에 제한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오늘 동일하게 이 아침 나의 삶의 한복판에서 일어납니다. 거기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오늘 일어나고 멈추어지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도 계속 끊임없이 일어납니다. 성경의 말씀이 여러분 삶의 현실이 될지어다. 거기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오늘 믿는 자들에게 일어나는 성령의 역사를 5가지 표적으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성령의 구도가 열려지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안식의 개념이죠. 치유라는 건 하나님의 안식의 개념이죠. 그 안식의 치유가 넘쳐나시길, 거기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임재 안에서 초자연적인 역사를 누리게 되어지는 귀한 하나님의 시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그런 것을 생각하면서 17절 18절 우리 같이 읽습니다.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어 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즉 나으리라 하시더라. 자, 이 본문은 헬라어 현재형으로 되어지고 있습니다. 헬라어도 마찬가지입니다. 영어도 70%가 과거형이죠. 헬라어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나 헬라어 현재형으로 기록되어지고 있는 건 그래서 굉장히 우리가 주목할 가치가 있는데, 예수님이 미래의 일을 말씀하시는데 현재형으로 말씀하고 계신데, 헬라어 현재형은 영어와 달리 반복의 의미가 있습니다. 다시 말해 이것은 오고 오는 세대 가운데 이런 표적은 항상 현재적으로 일어날 수 있는 사건임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5가지 표정을 증언하죠. 귀신을 쫓아내며 축기입니다. 새 방언을 말하며 새 방언, 뱀을 집어 올리며 악한 세력을 통제하고 영향받지 않는 이김을 의미하고 상징적으로 표현합니다.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하나님의 특별한 보호하심이 있을지어다. 병든 자에게 손을 얹은즉 나으리라 신유. 근데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이 5가지의 표적이 바로 그 앞에 있는 한 단어에 모든 이 5가지 표적이 종속되어진다는 것입니다. 그 한 단어는 무엇이냐면 바로 내 이름으로, 바로 예수의 이름으로. 원어적으로 엔토 오노마틴 무, 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나의 이름으로 새 방언을 말하며 나의 이름으로 뱀을 집어 올리며 나의 이름으로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나의 이름으로 병든 자에게 손을 얹은즉 나으리라. 예수님의 이름에 근거하여 5가지 표적이 일어나고 5가지 표적은 예수님의 이름에 종속되어져 있습니다. 5가지 표적은 예수님의 이름에 종속되어져 있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에 권세가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 가장 영향력 있는 그 여자 목사님 중 한 분은 이 김영민 목사님일 것입니다. 대학 연합교회 섬기고 계시죠. 캠퍼스 선교를 굉장히 영향력 있게 합니다. 근데 어느 날 이분이 목사가 된 사연이 이렇게 간증하시는 것을 들었는데, 자신의 남편이 어찌된 영문인지 하반신 마비가 와서 주저앉아 버렸습니다. 그래서 휠체어를 타게 되었습니다. 근데 남편에게 소망이 하나 있었는데 선교사가 되는 거였어요. 그래서 중동 사우디아라비아로 그 소망을 품고 날아갔는데 어떤 일이 일어났냐면 선교지에서 벌떡 일어나는 것이 아닙니까? 그것을 바라보면서 이 김영민 사모님이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주님 나라 위하여 내가 쓰임받기 원합니다. 나를 통하여 하나님의 능력이 나가게 하여 주옵소서. 나를 통하여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간절하게 지속적으로 기도했을 때에 드디어 하나님의 응답이 떨어집니다. 그러나 그 하나님의 응답은 우리가 예상하는 것을 완전히 깨트려 부숩니다. 우리가 예상하는 건 그런 응답이죠. 내가 너를 쓰겠다. 내가 너에게 능력을 주겠다. 내가 너에게 인권과 물권과 모든 것을 부어주겠다. 이런 응답이 아니라 어떤 응답을 주셨냐면 내 이름을 사용하거라. 나의 이름, 예수 그 이름을 사용하거라. 그때로부터 이 목사님의 사역의 방향이 완전히 달라지게 되어지는 계기가 열리게 됩니다. 어떠십니까? 예수님의 이름을 사용하고 계십니까?
믿는 자들에게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내 이름으로 새 방언을 말하며 내 이름으로 뱀을 집어 올리며 내 이름으로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내 이름으로 병든 자에게 손을 얹으지 나으리라. 예수의 이름으로, 예수의 이름으로. 성경은 이것을 이렇게 증언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무엇을 의미합니까?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이다.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신다. 이것이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이것이 하나님의 영광 받으시는 일이다. 예수님의 이름이 가장 강력한 이름이다. 그렇겠죠? 모든 이름이 예수의 이름 앞에 무릎을 꿇는다. 이 모든 만물들은 붙여진 이름이 있습니다. 그 모든 이름들이 주권자이신 예수님 앞에 굴복한다는 뜻이고, 우리 삶에 문제들이 있죠. 어려운 문제들이 있죠. 질병도 있고 가난도 있고 중독도 있고 또 실패, 저주, 연약함, 두려움도 있을 것입니다. 그 고난에 붙여진 이름들이 예수의 이름 앞에 굴복됩니다. 왜 그런가? 여러분, 예수의 이름으로 생명을 얻기 때문입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구원을 받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요한복음 20장 31절로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이 모든 성경을 기록함을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라. 예수의 이름에 힘입어 우리가 생명을 얻습니다. 거기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사도행전 4장 12절, 저는 이 말씀을 외칠 때에 하늘이 열리고 불이 떨어집니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습니다. 예수의 이름 외에 다른 이름을, 구원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습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우리가 구원을 받습니다. 더 놀라운 사실은 하나님 아버지의 이름이 예수님의 이름이라는 것입니다. 어디 기록되어 있습니까? 요한복음 5장 43절로 나는 내 아버지의 이름으로 왔음에 너희가 영접하지 아니하나 만일 다른 사람이 자기 이름으로 오면 영접하리라. 예수님이 어떻게 오셨냐면 아버지의 이름으로 오셨다. 구약학자들은 대략적으로 구약에 나타난 하나님의 이름을 21가지 혹은 24가지, 어떤 학자는 20가지로 표현합니다. 하나님의 이름, 하나님의 성품과 속성을 드러내는 하나님의 이름이 있죠. 여호와, 야훼, 항상 살아계시며 스스로 존재하시며 Who I am, who I am, I am who I am, I will be who I will be. 여호와 하나님, 또 여호와 일에 준비하신 하나님, 여호와 라파의 하나님, 치료하신 하나님, 여호와 니시, 여호와는 나의 깃발, 나에게 승리를 주신 하나님, 여호와 샬롬, 평강을 주신 하나님, 평강이 있을지어다. 여호와 로이, 여호와는 나의 목자, 다윗이 고백한 하나님. 저는 다윗의 이 고백이 좋아요. 여호와 우메는 로시, 나의 머리를 드신 하나님, 원수 앞에서 나의 머리를 드신 하나님. 여호와 삼마, 여기 여전히 계신 하나님. 여호와 치두케누, 나의 의가 되신 하나님. 여호와 나케, 나를 가르치신 하나님. 여호와 에를 게몰로트, 원수를 징치하신 하나님. 여호와 제바오트, 만군의 하나님. 엘오람, 영원하신 하나님. 엘로이, 감찰하신 하나님. 엘로힘, 살아계신 하나님. 아도나이, 나의 주 하나님. 에베네셀 하나님, 여기까지도 오신 하나님. 임마누엘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 엘샤다이, 전능하신 하나님. 여러분, 이 21가지 하나님의 이름 가운데 어떤 이름이 하나님을 체험하기를 원하십니까? 체험할지어다. 그러나 이 21가지 하나님의 이름을 딱 압축하면 한 가지 이름이 남죠. 바로 예수의 이름. 그러므로 우리가 예수의 이름으로 구원받습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치유됩니다. 우리가 예수의 이름으로, 그 이름에만 주권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놓치고 있는 성령님의 이름이 예수님의 이름이다. 요한복음 14장 26절로 보혜사, 파라클레토스,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성령님은 누구의 이름으로 오시냐면 예수님의 이름으로 오십니다. 그가 너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내가 너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리라. 우리가 성령의 감동, 감화를 받아야겠죠. 성령의 감동, 감화는 나의 감정적인 영역에 그런 어떤 미동이 아니라, 성령의 감동, 감화는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 깨달아지고 하나님의 말씀이 내 마음 가운데 믿어지며 하나님의 말씀대로 내가 살아갈 수 있게 되어지는
이 놀라운 성령의 역사를 우리는 성령의 감동, 감화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우리의 경건과 능력을 사용해서 하나님의 일을 하고 있는가, 하나님 예수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고 있는가,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우리의 기도가 왜 능력이 있을까요? 사실 우리의 기도는 뭐 불교도들의 기도, 이슬람교도들의 기도, 힌두교도들의 기도와 별반 차이가 없습니다. 저들도 건강을 위해 기도하고 자녀를 위해 기도하고 회복을 위해 기도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그 일본의 남묘 호르랭개교, 여기는 남묘 호르랭개교를 10,000번을 이렇게 외치면서 절을 하면 소원이 성취된다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정말 남묘 호르랭개교를 10,000번을 외치면서 절을 한 사람 가운데 소원이 성취된 사람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럼 본질적인 차이가 무엇이냐? 왜 우리의 기도가 가치가 있고 하나님 앞에 보배로운 것이냐? 나의 기도를 왜 하나님이 그의 하나님의 보좌의 금양로에 담아 놓으시는 것이냐? 바로 나의 기도가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했기 때문에.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완전한 약속을 믿고 하나님의 약속 속에서 기도한다는 의미고, 예수 이름으로 기도한다는 것은 예수님과 동등한 위치에서 하나님 앞에 기도한다는 의미입니다. 자녀의 권세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다는 것입니다. 예수 이름을 부르짖으면 예수 이름 안에 있는 놀라움이 나에게 작동되어지고 역사하고 영향을 미칩니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그래서 오늘 예수의 이름으로 모든 표적이 행해지고 모든 표적은 예수 이름에 종속되어지는 것을 계속 반복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물론 우리 한글 성경에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그렇게 앞에만 나오고 있지만 원어 성경은 5가지 표적이 예수 이름에 다 종속되어집니다. 우리 표적의 역사성은 중요하죠. 예수님이 정말로 이런 기적과 이적과 표적을 행하셨는가? 심지어 지저스 세미나로 불리어지는 이 자유주의 신학자들이 있습니다. 크로산이라든지 로버트 펑크라든지, 이들은 역사적인 예수와 신앙의 예수를 구분해서, 그러니까 사복음서 안에서 진짜 역사적인 예수와 신앙의 예수를 분리해서 역사적인 예수가 있다면 그 나머지는 가짜고 편집이고 거짓말이다, 그렇게 복음서를 난도질하죠. 이런 자유주의 신학자들도 예수님의 기적과 이적과 표적을 믿습니다. 일어난 것으로 받아들입니다. 왜냐하면 그런 기적과 이적과 표적이 없이는 복음이 이렇게 확장될 수 없기 때문에. 표적의 역사성은 심지어 그것을 부정하려고 하는 자유주의 신학자들도 부정할 수 없을 정도로 명백한 역사적인 사실인 것입니다. 그런 표적의 의미도 우리가 생각해 보아야겠죠. 만약에 현대의학과 현대과학의 눈부신 발전으로 나면서부터 시각장애인인 사람의 눈을 밝게 뜨게 만드는 세상이 온다면 그때도 예수님의 표적은 의미가 있을까? 심지어 과학과 의학의 혁신으로 말미암아 체세포 한 조각 한 조각, 뇌세포 한 올 한 올을 만들어서 죽은 사람을 다시 소성케 하는 그런 날이 만약에 온다면 죽은 나사로를 살리신 예수님의 표적이 가치가 있을까? 당연하죠. 왜냐하면 예수의 표적은 단순히 죽기, 세방원, 뱀의 통제, 특별한 보호하심, 그리고 신유 그 자체를 넘어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실 예수님 당대에도 표적을 행하는 사람들이 상당히 많았습니다. 역사의 기록을 되짚어보면 유다라든지 드다라든지 이런 사람들도 표적을 행했고, 베스파시안 황제도요, 소아마비 환자의 손을 막 짓밟았을 때에 그게 펴지는 표적이 일어나기도 하고, 베스파시안 황제가 퇴에 발라서 소경에게 이렇게 눈을 했는데 이 소경이 눈을 떴어요. 이걸 어떻게 설명해야 될지. 일부 유대인들은 귀신도 쫓아냈죠. 그때의 귀신은 우리가 생각하는 그 원혼들은 없습니다. 귀신들은 그냥 악한 영들이에요. 타락한 천사들입니다. 그런데 표적이 왜 의미가 있냐면, 표적은 원어로는 세메이온인데, 자, 제가 손가락으로 이렇게 황현호 집사님 막 목이 쉬고 너무나 열정적으로 찬양해, 황현호 집사님을 가르치면 황현호 집사님을 바라봐야죠. 제 손가락을 바라보면 바보 같은 것이죠. 그러니까 표적이 가르치는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예수님이다, 이걸 가르치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무엇을 가르치냐면 하나님의 나라가 어떠해야 되는지를 가르칩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자유하는 나라고 회복되어지는 곳이고 하나님의 놀라운 통치가 임하는 곳입니다. 그때에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말씀의 통치가 일어나게 될 때에 반드시 5가지 결과물이 우리 가운데 던져지는데, 그 첫 번째가 죽기죠. 저희가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악한 사단이 분명히 존재합니다. 영적 존재, 인격적인 존재. 성경에서는 단서로 표현되어지는 옛 용, 옛 뱀, 온 천하를 꿰는 자. 만약에 우리 가운데 분명히 영적인 실체이고요, 인격적인 존재인 이 사단을 거부감이 있는 분이 있다면 21세기 무슨 사단이냐, 그냥 이렇게 받아들이셔도 돼요. 사회의 구조적인 악, 이 불평등하고 부조리하게 만드는 사회의 구조적인 악, 그것을 사단으로 받아들이셔도 되고, 어떤 근본적인 모순이 있죠, 그것을 사단으로 보셔도 됩니다. 아니면 서민들을 괴롭히는 조폭이라든지 어둠의 세력들, 그 배후에 있는 모든 것을 사단으로 이해하셔도 됩니다. 아니면 우리 자녀를 괴롭게 하는 어둠과 중독과 우울이 있다면 그것을 사단으로 호칭하셔도 됩니다. 왜 이렇게 사단을 지금 이야기하느냐, 이 악한 실체 사단이 현실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파리올림픽, 저는 TV를 안 봐서 그 개막식, 근데 나중에 보도들이 올라오잖아요. 아니, 프랑스가 이렇게까지 무너졌나? 프랑스가 예수님의 신성 모독을, 예수님이 그러니까 트랜스젠더예요. 그리고 예수님의 제자들이 성기를 내놓고 있어요. 그게 개막식 하이라이트예요. 심지어는 여자 남자 3명이 서로 이상한 포즈를 치면서 막 계단 올라가서 방으로 들어가죠. 아이들은 보지 마 이렇게 하면서 방문이 닫혀요. 뭐 하는지 모르겠지만 만약에 알라를 그렇게 모독했으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그러니까 만만한 거예요. 교회가 만만하고, 그리고 기독교 문명이 이미 떠나버리고 말씀의 영향력이 약화된 거예요. 그러면 대혼란이 초래됩니다. 목적이 없는 자유, 그러니까 목적이 없는 자유, 그럼 방종이죠. 목적이 없는 자유는 카이오스. 둘 다 받아들이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트랜스젠더도 받아들이고 우리가 이슬람도 포용하겠다. 이게 우리의 톨레랑스다. 근데 이슬람은 동성애자들 다 죽여야 되잖아요. 이걸 어떻게 한 사이에 품습니까? 아주 복잡한 일이 벌어질 거예요. 프랑스는 악한 영은 현실에 영향을 미친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거라사 지방을 가셨을 때에 무덤에서 미쳐날 때는 광인을 치유하시죠. 그리고 그 광인에게 묻습니다. 도대체 너희 안에서 준동하는 귀신의 이름은 무엇이냐? 그때 그 광인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우리는 군대입니다. 근데 원어로는 레기온, 우리는 그냥 군대가 아니라 로마 군단, 6,000명으로 구성되어지는 로마 군단입니다. 우리의 수가 아주 많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그 귀신에게 명령하셔서 돼지떼기에 들어가서 그 돼지떼가 절벽에서 뛰어내려서 다 수장되어지죠. 근데 이 로마 군단은 특별히 우리가 생각할 수 있겠죠. 이 로마 10군단의 마스코트가 돼지입니다. 로마 10군단은 시리아 안디옥에 주둔했고 예루살렘 파괴에 아주 결정적인 역할을 했죠. 무엇이 읽혀지십니까? 악한 사단은 현실에 영향을 미칩니다. 악한 사단은 우리의 보이는 현실에 영향을 미칩니다. 그러므로 예수의 이름으로 악한 영의 준동은 떠나가라. 두 번째, 예수의 이름으로 새 방언을 말하게 됩니다. 우리 방언 얘기는 많이 했으니까 새 방언,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질 때 새 방언을 말하게 되는데, 사도행전의 방언과 고린도전서의 방언, 두 가지 방언이 있죠. 사도행전에 등장하는 방언은 외국어를 말하는 언어 방언이고, 고린도전서에 등장하는 방언은 소리방언, 천상방언, 전혀 새로운 소리와 음절과 단어들이 반복되어지면서 내가 성령으로 발음하기 시작하는 것이죠. 새 방언을 말한다라는 것은 말할 수 없는 것을 말한다라는 의미가 있겠고, 놀라운 것을 말한다라는 상징이 있겠고, 영적인 것을 말하게 된다라는 표징이 되는 것입니다. 보이지 않는 세계가 분명히 있습니다. 바라고 원하고 축복하기는 여러분 안에 보이지 않는 그 영적인 세계가 정돈되어지며, 여러분 안에 보이지 않는 그 심령의 힘과 믿음과 권능이 넘칠지어다. 예수의 이름으로. 이번 주에 이상복 목사님 오시는데, 이상복 목사님이 아주 은사가 출중한 은사가 있는데, 이렇게 안수하며 기도하면 그 안수 받는 분이 방언이 터져요. 30년 동안 신앙생활하면서 기도 열심히 했지만 방언 받지 못했던 한양대 교수님이 계셨는데, 이렇게 안수하니까 방언이 그냥 10초 안에 터지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한번 사모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은사를 사모하십니까? 은사를 사모하십니까? 예수의 이름으로 또 세 번째 표적은 뱀을 집어 올린다. 하나님의 나라의 속성, 특징, 그리고 예수님의 그 놀라움을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하나님 말씀의 통치가 임하고 우리 가정을 다스리고 나를
다스리고 우리 자녀를 통치하실 때 그 가시적인 결과물로 우리가 뱀을 통치합니다. 멜리데 섬에서 사도 바울이 뱀을 통치하죠. 자, 뱀을 통치한다는 건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악한 것들을 이깁니다. 악한 것들에 영향받지 않습니다. 특별히 이런 뱀을 통제하는 능력이 우리 자녀들에게 있을지어다. 우리 하은이에게, 하람이에게, 하율에게 있을지어다. 소희, 건이에게 있을지어다. 우리 정민이에게 있을지어다. 우리 서준이, 서희도 얼마나 찬양을 잘하고 기도를 열심히 하든지 서준이에게 있을지어다. 이렇게 적용할 수 있겠죠. 우리 자녀들에게 어떤 중독이 있다고 합시다. 더러운 중독, 떠나가지 아니하는 중독, 끊어지지 아니하는 중독. 마약이 10대들에게 심각하게 퍼지고 있죠. 마약 중독이라든지 아니면 알코올 중독이라든지 아니면 어떤 어둠의 중독, 게임의 중독들, 그것을 이긴다라는 거예요. 악한 것들에 영향받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중독은 더 강한 것으로 끊을 수 있습니다. 중독보다 강한 성령의 역사심이 있을지어다. 네 번째 표적은 예수의 이름으로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않는다. 이건 하나님의 특별한 보호하심이에요. 우린 정말 이것이 필요합니다. 이 악한 시대를 살아가면 하나님의 특별한 보호하심의 은총이 넘쳐나야 합니다. 예수 이름으로 일어난 다섯 번째 표적은 병든 자에게 손을 얹으지 나으리라. 이 치유는 몸으로만 제한되지 않습니다. 전인적 치유고 전인격적인 치유고 무제한적인 치유인데 하나님이 모든 길을 열어버리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모든 문도 열어젖히시는 것입니다. 그럼 모든 것을 회복시키시는데 찢어진 가정이 연합되어집니다. 삶의 한계가 돌파되어지고요, 재정이 초자연적으로 돌아오게 되어지고요, 극복할 수 없는 것을 극복하게 되어집니다. 예수 이름으로 나의 몸이 치유되어지고 나의 영이 치유되어지고 나의 삶이 회복되어지는, 그건 나를 통해 누군가가 치유함을 받게 되어지는. 문둥병자들은 예수님이 그 몸을 질병에서 치유하셨을 때에 사실 사회적인 몸도 치유해 주신 것입니다. 문둥병자는 인간의 인적인 네트워크가 다 단절되죠. 제 근래에 제 주변에서 이런 치유의 일들을 하나님이 저로 보게 하시고 저로 그것을 체험하게 하시는데, 그냥 우리에게 이런 마음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저것이 정말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가 맞다면, 하나님의 성령의 일하심이 맞다면, 하나님의 손길이 맞다면 저에게도 저 일과 동일한 일이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이런 마음으로 우리가 이 성령 은사 집회에 참여하기를 원합니다. 저희 처조카가 12살인데 시력이 마이너스까지 떨어졌어요. 이게 얼마나 걱정이 됩니까? 그래서 우리 처형이 새벽 기도하면서 그 눈에 이렇게 안수하면서 기도했을 때 눈이 1.0이 돼버렸다니까요. 에이 뻥! 아니, 뻥 아니에요. 제 주변에 췌장암 치유함 받은 분들이 5명이 넘어가는데 사기인데도 치유되고 깨끗해집니다. 이 췌장암은요 굉장히 어려운 질병입니다. 일단 절단하고 봉합하는 것 자체가 어려워요. 췌장이 두부처럼 늘어져서 이 췌장암이 걸리면 그렇게 어렵답니다. 이번 금요 성령 집회에 오시는 이 변혜영 목사님은 할아버지가 순교자라서 그러신지 막 그냥 은사가 막 나타나는 것 같아요. 부산 제자교회에서 일어난 일인데 뇌종양으로 말미암아 뇌가 심각하게 이 손상되었던 이 집사님의 뇌가 이 목사님이 손을 얹고 기도하였을 때에 회복되어지는 거예요. 어떻게? 이렇게. 근데 우리가 보면 잘 모르죠. 근데 이게 놀라운 일인 거죠. 없어진 거예요. 뇌종양이 없어져 버린 것입니다. 하나님 동일하시고 여전히 일하시는 분이라고 한다면, 우리가 믿고 받아들이고 긍정하면 여러분에게도 동일한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러면 하늘에 열려 있을지어다,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에 열려 있을지어다, 성령의 역사를 긍정하고 인정하고 기대하면 열려집니다. 우리가 삶의 급박한 소용돌이 가운데 분명히 서 있는 것 맞습니다. 지금 이커머스 사태로 말미암아 티몬도 그렇고 위메프도 정산지연 사태로 많은 중소업체들이 줄도산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삶이 어렵습니다. 여러분, 우리 상가 공신률이 높은 이유, 자영업자들이 100만 명이 폐업한 이유도, 또 홈플러스 이마트가 점점점 휘청거리고 없어지는 이유도 그분들이 열심히 일하지 않아서, 뭐 이마트 홈플러스가 경영을 아주 잘못해서 그런 게 아니라 이커머스의 성장 때문이죠. 우리 다 체험하죠. 인터넷으로 주문하면, 오늘 주문하면 신선 제품도 내일 새벽에 배송되어집니다. 굳이 쇼핑몰에 상가에 갈 필요가 없습니다. 그러면 이커머스의 수익률은 좋은가?
대표적인 이커머스 쿠팡은요 2022년 3분기까지 계속 적자였어요. 3분기에 첫 흑자였어요. 2022년 영업이익률은 2.7%밖에 안 됩니다. 100만 원을 팔아버리면 2만 7천 원 남기는 것인데, 삼성전자는 어떨까요? 그래도 삼성전자는 14% 넘어가요. 100만 원을 팔아서 14만 원을 남깁니다. 엔비디아는 얘는 정말 대단한 것 같아요. 영업이익률이 50% 육박합니다. 우리 삶이 만만치 않아요. 우리 직장생활, 우리의 삶의 현장이 전쟁과도 같습니다. 그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도전하시는 것입니다. 우리 마음이 흔들릴 때가 있죠. 우리의 삶이 흔들릴 때가 있죠. 그때 다시금 십자가를 붙잡는 것입니다. 이 말씀이 전혀 위로가 안 되고 이 말씀이 전혀 소망이 안 되는 분들이 지금 이 자리에도 많이 계실 것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하나님 말씀의 도전을 따라 우리 마음이 흔들리고 우리 삶 자체가 흔들릴 때 십자가를 붙잡는 것인데, 어디에 기록되어져 있습니까? 우리 15절 우리 같이 읽습니다. 또 이르시되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이 복음이라는 것은 유앙겔리온인데 예수님의, 그러니까 예수님이에요. 복음은 예수님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특별히 십자가의 사건과 부활의 사건, 그래서 십자가의 복음이죠. 십자가의 복음, 피의 복음이에요. 이건 아무도 설명할 길이 없어요. 그냥 하나님의 구원의 방법이에요. 하나님의 공의로운 구원의 방법은 무엇이냐면 피가 죄를 속한다라는 거예요. 피는 생명을 상징하기 때문에 내가 죄를 지으면 내가 죽든지 비둘기를 쪼개든지 양을 쪼개든지 소를 쪼개든지 아니면 하나님의 아들을 쪼개야지 내가 구원을 받습니다. 이게 하나님이 정한 구원의 방법이에요. 그러면 너희가 이 복음, 십자가의 피의 복음을 받아들여라. 그런데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온 천하에 다니며, 온 천하는 코스모스와 하파스가 결합된 거죠. 코스모스는 온 우주 가운데, 하파스는 오고 오는 세대의 모든 사람들 가운데 동원되고 있는 단어들이 놀랍고 그 언어들의 배치가 경이롭습니다. 코스모스, 온 우주 가운데, 하파스, 오고 오는 세대의 모든 사람들 가운데 그 공간의 확장성, 그 해당되는 범위의 사람들의 무한성, 그들에게 복음을 전해라. 그런데 누가? 제자들이요. 아니, 그럴 능력이 제자들에게 있습니까? 그럴 지혜가 제자들에게 있습니까? 그들 다 십자가 앞에서 도망쳐 버렸습니다. 그러나 그 일이 이루어집니다. 우리 20절 읽고 말씀 한번 크게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20절 같이 읽습니다. 제자들이 나가 두루 전파할세 주께서 함께 역사하사 그 따른 표적으로 말씀을 확실히 증언하시니라. 제자들이 순종하여 예수님의 명령을 수행할 때에, 그래서 20절, 오늘 우리가 읽은 20절은 사도행전의 요약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이 모든 것을 이룰 수 있었던 원인과 까닭은 성경이 이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주께서 함께 역사하사. 주께서 함께 역사. 무엇으로?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나를 통해 그렇게 일하실 것입니다. 성령 하나님이 나를 통해 그렇게 이끌어 가실 것입니다. 우리가 이 소망이 갈급함으로 우리가 서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는 피로 뒤범벅된 처참한 사형 현장입니다. 성도 여러분, 십자가에 대해서 얼마나 깊이 체험하고 깊이 누리고 깊이 깨닫고 계십니까? 저는 거의 30년 동안 십자가를 배우고 십자가를 설교하고 십자가에 대해서 강의하였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아직도 잘 모르겠어요. 어떻게 그것이 가능한지, 어떻게 그것이 정말로 이루어질 수 있는지, 어떻게 하나님인 그분이 나를 위해 이 땅 가운데 오시고 나를 위해서 그 몸을 십자가에서 찢으시고 그 피를 흘리시고 그 물을 쏟으시고, 물론 설명을 할 수 있겠죠. 신학적으로 변증을 할 수 있겠죠. 그러나 얄팍한 저의 지식으로, 그 보잘것없는 신학적인 배경으로는 도대체 어떻게 그 일이 가능한지 전 모르겠습니다. 그것도 우리는 우리 자신을 알잖아요. 내가 얼마나 형편없는 놈인지, 내가 얼마나 더러운 놈인지. 나를 위하여 죽기까지 그 사랑을 보여주셨다. 십자가만큼 충격을 주고 감동을 주고 내 눈에서 눈물이 터지게 하는 하나님의 사건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러나 우리는 다 복음의 감격을 잃어버렸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십자가가 없는 복음의 세상은 열광합니다. 미국의 많은 교회들이요, 고난 주간을 폐지해버렸어요.
고난주간을 폐지하고 부활절을 화려하게 지킵니다. 부활절을. 근거에 대해서도 당당히 밝히죠. 십자가, 고난, 피 흘림, 고통, 너무너무 지친 현대인들에게, 너무너무 어려운 현대인들에게 또 그 힘든 이야기, 또 그 무거운 이야기를 할 필요가 무엇이냐. 우리 예수님 부활하시고 승리하셨는데, 사망 권세 깨뜨리시고 이기셨는데, 아니요, 그렇게 나가면 우리의 신앙이 그렇게 천박해질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 신앙생활은 천박해지는 것입니다. 십자가에서 멀어질수록 우리는 영원한 것이 아니라 눈앞에 보이는 것에 휘둘리기 시작하고요, 십자가가 자꾸만 내 눈앞에서 흐려질 때에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우리의 신앙생활은 습관화되어지고 종교화되어지고 종교놀이하게 되어지고 피상적이 되어버리고, 그 결과 야성을 잃어버립니다. 믿음의 야성이 있으십니까? 10대, 20대, 30대 다 사망 원인이 무엇입니까? 자살이에요. 자살. 극단적인 선택. 여러분, 연예인 권호중 씨가 그런 간증하시더라고요. 아들이 태어났는데 MIC1이라는 희귀병 진단을 받게 됩니다. 신경근 질환의 희귀병인데, 척수골 관절염으로 시작해서 뇌와 척수와 신경근에 심각한 장애가 발생하면서 뇌가, 이 뇌로부터 시작해서 이 근육이 쪼그라들다가 녹아내려서 죽는 병이에요. 얼마나 아프겠어요, 이 어린 아들이. 살인적인 아픔이 동반되어지죠. 근육이 위축되다가 막 그렇게 죽어가는 거니까. 가장 무너지던 병원에서 치료받고 그렇게 고통받던 아들이 아빠에게 이렇게 물어볼 때, 아빠, 나 언제 나? 못 났죠. 그렇게 죽는 것인데, 희귀병이기 때문에. 엎친 데 덮친 격으로 고난 겹쳐오죠. 코로나 시작되죠. 일은 끊기죠. 생계가 막막해지죠. 우울증이 막 몰려와서 사단이 날마다 이 권호중 씨에게 속삭였답니다. 죽어, 다 같이 죽어. 그게 편안하지 않겠어? 야, 이렇게 산들 무슨 의미가 있겠으며 무슨 가치가 있겠니? 근데 권호중 씨가 어떻게 회복되었어요? 십자가 붙잡고, 나를 위해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 나를 위해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렇게 나아갈 때 벼락같이 임한 하나님의 말씀, 십계명의 말씀, 살인하지 말라, 그 말씀 가운데 살인하지 말라라는 대상에 자기 자신의 생명까지 포함된다는 것을 깨닫고 일어나는 것입니다. 이 땅을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어렵습니까? 저마다 이 가련하고 비참한 인생들이 하루하루 사는 것이 전쟁을 치르는 것 같습니다. 성공한 사람도 예외는 아닙니다.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얼마나 경쟁이, 부유해지면 부유해질수록 쫓고 쫓기는 경쟁이 얼마나 심한지요. 그리고 허무해지잖아요. 사람이 하나님 없이 부유해지면 우리 그 결말 다 보지 않습니까? 그 허무함이 주는 것은 그 사람을 미치게 합니다. 그럼 그 수준에 이르지 못한 중상층들은 얼마나 사는 게 어렵습니까? 오르는 물가, 남편 월급이 신통치 않은데 아등바등 살아보려고 알바라도 하려면, 나의 자녀 가르치려고 그렇게 몸부림치는데 거기 몸까지 아프기 시작하고, 갈등이 시작되면 시댁과의 갈등, 남편과의 갈등, 자녀와의 갈등. 여러분들은 어떠십니까? 자녀와의 갈등 없으십니까? 나는 홀로 고립되어져 가고, 그때 만약에 직장에서 이상한 상사 하나 등장하기 시작하면, 이상한 동료가 삽질하기 시작하면 나의 멘탈은 완전히 붕괴되어져 버리는 것입니다. 그럼 하루에도 몇 번씩 죽고 싶지 않겠어요? 자존감은 점점 낮아지고, 열등감, 열패감, 이렇게 살면 뭐하나? 무능한 자기 자신에 대해서 절망하고, 남보다 훨씬 뒤처진 자기 모습에 절망하는 그 상황 가운데 결국 우울증에 빠지죠. 조현증에 시달리죠. 이렇게 우리가 흔들릴 때, 삶이 흔들리고 우리의 마음이 흔들릴 때 다시금 일어날 힘이 필요합니다. 그 힘은 내 안에서 솟아나지 않아요. 오직 하늘로부터 주어지는데, 십자가를 붙잡을 때에 세상을 살아내기 위한 힘은 내 안에 있지 않습니다. 세상에서 오지도 않습니다. 십자가를 붙잡을 때에, 나의 사랑하는 딸아, 너는 나의 딸이다. 나의 사랑하는 아들아, 너는 네 아들이다. 세상은 너를 보고 무능하다고 손가락질하고 몇 평 사는 것, 그것으로 너를 평가하지만, 사랑하는 나의 딸아, 나의 아들아, 나의 생명과 맞바꿔서 너의 구원을 이루었다. 너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내가 이룬 일이다.
내가 너를 이만큼 사랑하는데, 내가 너를 이만큼 존귀하게 여기는데 너도 너 자신을 사랑하면 안 되겠니? 여러분, 지금 이 순간에 수많은 사람들이 그 성공, 자아실현, 그리고 그 어떤 성취를 위해서 정말 분주하게 달려갑니다. 더 성공한 삶을 살기 위해서, 더 부유한 삶을 살기 위해서, 더 많은 명품을 가지기 위해서, 더 좋은 차, 더 넓은 집, 자신을 잃어버릴 정도로 분주하고요, 일주일에 한 번 주님 앞에 무릎을 꿇을 수 없을 정도로 분주합니다. 우리도 별반 다르지 않습니다. 우리도 이른 아침 이 스마트폰의 알람 소리를 듣고 우리 허리를 지켜 세우고 게으른 육체를 쳐서 복종시킴으로 일어남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해야 할 일들을 감당해 나갑니다. 그러나 이 모든 몸부림, 이 모든 발버둥, 이 모든 수고가 무의미해지는 그 시간이 오죠. 무의미해지는 시간, 나는 죽습니다. 나의 죽음 앞에 내가 그렇게 쌓아 올린 부와 명성과 내가 그렇게 수만 가지 가지고 있던 그 명품들이 어떤 소망이 되겠으며 어떤 위로를 줄 수 있겠습니까? 아니, 한치 앞을 바라볼 수 없는 이 현실의 인생의 소용돌이 속에서 조금 더 부유해지는 것, 조금 더 높아지는 것, 조금 더 성공해지는 그런 삶이 정말 진정한 반전이라고 여기십니까? 말씀으로 도전합니다. 내 인생의 진정한 반전은 나를 위해 확실히 죽으시고 나를 위해 확실히 부활하신 예수님을 나의 인생의 구원자로 받아들인 것입니다. 내 삶은 주께 속했습니다. 보이는 영역과 보이지 않는 영역을 주관하시며 하나님의 본체시며 이 모든 공간을 창조하셨으나 그 공간에 매이지 아니하시는 분, 시간을 창조하셨으나 시간을 초월하시는 분, 그분에게는 천년이 하루 같고 하루가 천년 같은 시간을 다스리시는 그분을, 아니 그분이, 그 놀라운 예수님이 너무나도 연약한 나, 너무나도 형편없는 나, 너무나도 더러운 나, 너무나도 초라한 나를 위해 이 땅에 오시고 온몸을 찢으시고 온몸에 피를 쏟으시고 온몸에 물을 쏟으시고 그렇게 나를 위한 영원한 속죄의 제사를 십자가에서 완성하시고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예수의 죽음이 나의 죽음이 되어지고 예수의 죽음과 더불어 나의 옛사람, 저주받은 그 사람,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그 사람, 무너질 수밖에 없는 그 사람은 죽게 되어지고 날마다 날마다 예수로 말미암아 나는 살아나게 되어지는 이 부활의 현재성을 누릴지어다. 나에게는 예수의 피가 흐릅니다. 나의 머리끝에서 발끝까지 예수의 피가 흐릅니다. 나의 세포 예수의 피가 흐릅니다. 그 피가 내 영을 깨어나게 하며 그 피가 내 육체를 새롭게 소성하게 하며 그 피가 내 모든 무너진 것을 회복시킵니다. 이렇게 결론 내리기를 원합니다. 표적과 이적과 놀라운 역사는 반드시 영혼 구원을 위해 흘러가야 합니다. 그러나 예수가 없는 표적이 무슨 의미가 있겠고 가치가 있겠고 능력이 있겠습니까? 우리 다시 붙잡는 거예요. 그 험한 십자가 다시 붙잡고 우리 삶도 그렇게 붙잡으면서 나아갈 때 하나님이 일하실 것입니다.